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존경받아야 될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녀도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녀는 정말 큰일이 생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확실한 결과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이고요. 그 중에서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가브리엘 천사에게 자신이 잉태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곧장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가 뛰어놀았고 그녀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순간 마리아에 대해 잉태된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 천사의 계시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매그니피캇,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교회사에서 유명한 찬양을 즉흥적으로 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혈연적 친족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 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인 마그네피캇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라틴어를 간단하게 줄인 말입니다. 이 마그네피캇은 유명 음악가들이 이 가사로 작곡을 했고요. 심지어 음반 중에는 이 마그네피캇을 주제로 66명의 작곡가들의 모음집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곡입니다. 유명 음악가들이 작곡했다고 이 마리아의 찬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찬가에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주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기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성공의 신부님이 무신론자인 친구에게 이 구절을 따로 떼어주면서 선입견 없이 읽고 느낌을 말해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거 공산당 선언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의 찬가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적도 여러 번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가에서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졌도다 라고 하는 내용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 찬양에 어떤 고백적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의 신앙적 표준이 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사람의 참된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그 찬양의 이유와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은 여종이 비천하기 때문에 돌보셨다는 의미가 되고요.
비천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대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변방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녀의 남편 역시 목수일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누구도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는 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별 관심이 없는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비천한 중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성도 여러분, 자신의 비천함, 별 볼 일 없음을 묵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천한 환경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분을 중심으로 경외하며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듯이 당신에게도 찾아가실 분입니다. 마리아는 이어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왜 이렇게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통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잠시 마리아의 삶을 좀 생각해 볼까요? 그녀가 처녀로서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녀는 정상적인 결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니, 처녀가 임신한 것을 알면 그녀는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늠한 여자라고 끌어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사히 아기 예수를 출산했고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4명의 자녀를 더 낳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봐야 했지만 부활도 목격하고 승천하심, 성령 보내심과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평생에 지켜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예언 같은 말처럼 정말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소박한 꿈,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 정상적인 가정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이죠. 말씀을 이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은 아니에요. 더 위험스러울 수도 있고요. 생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선택하면 마리아의 마그네피카의 찬미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누가 복이 있다고 했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된 이유가 뭐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까요? 이것은 마치 공기층에 민들레 홀씨가 떠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땅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을 갖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33장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세우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반드시 성취되는 특성,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특성,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특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살면서 감정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도 마음고생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말씀을 선택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마그네피카스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마리아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큰 위험이 오고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말씀을 선택하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의 찬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작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속을 끓였던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선택하고 그녀가 불렀던 마그네피카스의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또 먼저 가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